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18페이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9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참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때로는 상징적인 언어로, 은유적인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요한계시록을 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인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잘 모르기도 하고 요한계시록을 멀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 천국에 대한 소망의 신앙이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사실은 가장 큰 위로와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9장에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큰 그림으로 큰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는 4번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 4번의 찬양으로 요한계시록 전체를 엮으면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찬양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 왜 4장에 찬양이 있습니까? 그 앞에 2장과 3장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먼저 봤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런 문제가 많은 교회들, 연약한 교회들만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연약한 교회들의 모습이지만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의 모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 찬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 찬양은 요한계시록 7장에 있죠. 7장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7장이 있습니까? 5장과 6장에 7인의 재앙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재앙들을 당하게 되는데, 재앙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 세상이 재앙으로 끝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재앙이 끝이 아니고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예배가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목적지이고 종착지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찬양이 어디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왜 14장이 있습니까? 14장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8장부터 13장까지 7 나팔 재앙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7 나팔의 재앙 후에 천국에서 드려지는 찬양의 모습을,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거기에 보여주는 것이죠. 아무리 이 땅에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4장의 찬양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찬양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찬양입니다. 그러면 왜 요한계시록 19장에 찬양이 있어요? 왜 그래요? 15장부터 18장까지 뭐가 있어요? 7 대접의 재앙이 있잖아요. 7 대접의 이 재앙, 마지막 이 엄청난 재앙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기뻐하는 찬양으로 요한계시록 19장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볼 때 이 네 번의 찬양을 우리가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딱 잡힌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과 7장과 14장과 19장의 찬양. 자, 그러므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임할 재앙과 공포를 두려워하며 요한계시록을 읽지만 우리 성도들은 찬양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20장의 최후의 심판과 그리고 21장 22장에 있는 천국의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이 마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천국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늘 찬양으로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에 보게 되면은 허다한 무리가 있어요. 이 허다한 무리는 누굽니까? 허다한 무리는 하늘에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14만 4천 또는 그 수를 셀 수 없는 사람들로 묘사되는 그 수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죠.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들이 할렐루야 찬양을 해요.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 찬양합니까? 이 19장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인류의 타락과 인류의 범죄와 인류의 그 고통과 수많은 그 긴 역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죠. 역사의 클라이막스, 우주의 역사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초림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지만 재림은 심판과 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데 주님의 그 재림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찬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할렐루야 찬양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핸델의 메시아에 보면은 그 할렐루야 그 합창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합창을 하게 되면은 그 관객들이 다 일어나서 같이 찬양을 할렐루야를 듣고 그리고 이제 그 곡이 끝나면 다시 자리에 앉죠. 그 앉아서 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영광스러운 찬양을 그냥 노래 잘하는구나 그냥 뒷짐지고 앉아서 들을 수 없단 말이에요.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일어서서 함께 그 찬양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 찬양을 듣고 또 같이 부르는 것이죠. 4절에 보게 되면은 24장로와 네 생물이 나옵니다. 24장로는 구약과 신약의 대표자들, 모든 우리 성도들의 대표자들이죠. 그리고 네 생물은 영적 존재들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는 영적인 존재들의 대표들입니다. 성도들과 피조물의 대표들이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는 것이죠. 그 경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9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옛날에는 이제 서로 결혼하기로 이렇게 이제 정혼을 하고 때가 되면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부의 그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이제 가죠.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시는 것으로 비유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신부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를 통해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되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다른 천사들을 우리가 경배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물론 많은 영적인 존재들이나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주권과 모든 것의 그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9장 11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은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의 상징인 백마를 타고 오시죠. 그리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충신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신실하다, 충성되다 그런 뜻이고, 진실은 알레디노스라는 헬라어인데 참된 자, 진실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죠.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고 그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고 또 자기만 아는 이름이 있다. 전지전능하시며 영광스러운 절대자의 주권자의 모습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게 되면은 그의 이름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이 말씀이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것인데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표현들이 있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오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 그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14절에 보게 되면은 하늘에 있는 군대를 거느리고 오신다.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오시죠. 그리고 15절을 보게 되면은 악인들을 진멸하죠. 마지막 그 악인들을 진멸하시는 모습이죠. 14장에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최후의 추수와 마지막에 그 재난의 모습들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죠.
16절에 보게 되면은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모든 왕들의 왕이 되시고 모든 주들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죠. 17절에서 21절까지 보게 되면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멸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최후의 멸망이 되는 것이죠. 17절, 18절에 보게 되면은 새들을 향하여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거역하는 반대하는 그 짐승의 군대,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멸망시키고 그 죽은 자들의 마치 전쟁터에 보게 되면은 전쟁의 그 비참한 모습,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사람들이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먹는단 말이에요. 마치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해서 21절에 보게 되면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 마지막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자들이 죽고 그들이 참 이 비참한 가운데 새들의 먹이가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19절에 보게 되면은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죠. 최후의 전쟁이죠. 그러나 그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나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서 유황불 붙는 못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이죠. 지옥. 영원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자들도 함께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요한계시록 19장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죠.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물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이 땅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완전한 그 의를 이룰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의 약속이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복음서와 성경의 여러 군데를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바로 그 직전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자, 2000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지났죠. 그때는 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고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파가 시작이 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그 복음이 이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죠. 소아시아, 터키로, 또 그리스로, 또 로마로, 또 스페인으로, 유럽의 전 지역으로, 또 이디오피아에도, 아프리카에도 복음이 증거되죠. 그리고 그 또 긴 시간이 지나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중국에도, 인도에도, 또 이 북아메리카에도, 남미에도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된 것이죠. 지금 21세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전 세계 선교 현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없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5대양 6대주 선교사님들이 어디든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섬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오지에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지금은 이런 이제 통신, 또 이런 인터넷 이런 것들이 발달됐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공산권, 이슬람권 할 거 없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우리가 이때를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배척하기 때문에 복음이 어디로 가요? 이방인들에게 가요.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방인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동참하게 되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믿는 자들이 나오게 되고 마지막 이 구원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에도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있어서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환란이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지진과 기근이 있고 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굿뉴스인데 이제 이 나머지는 이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여러 가지 재앙과 심판의 그런 메시지들이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모든 재앙들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한다. 거짓 영적인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자칭 뭐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자칭 뭐 예수님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의 동생이라고도 하고 자기가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네. 중국에서 일어났던 태평천국의 난, 그렇게 그 태평천국의 난으로 약 7천만 명이 죽었거든요. 자기가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님의 동생이다. 내가 꿈에 하나님께로 내 계시를 받았는데 너는 예수의 동생이다. 네가 중국에다 태평천국을 만들어라.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을 일으켜서 7천만 명이 죽었거든요. 중국에서. 자기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동생이다, 자기가 또 성령님이다, 보혜사다, 이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둘이 아니에요. 한국에도 뭐 그 수가 많고 중국에도 많고 미국에도 있고 전 세계 어디 가나 아프리카에 가도 있고 유럽에 가도 있고 이런 사람은 어디 가나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영을 받아서 자칭 메시아다, 자칭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너무나 분명하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뭐 중국에서 누가 와서 내가 재림 예수다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그거는 요한계시록 19장하고는 전혀 안 맞잖아요. 전혀 안 맞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많았잖아요. 뭐 통일교 같은 경우도 문선명 씨 고인이 됐지만 예수가 실패한 것을 내가 완성한다.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를 또 따라서 한국뿐만이 아니고 일본이나 미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다녔습니까? 그런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반역,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짐승,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마지막에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등장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모든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환란이 계속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지금 이 모든 것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그리스도 누군가는 알 수 없지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회를 핍박하고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게 되면 이제는 진짜 마지막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천체의 표적들, 권능이 흔들리고 하늘과 이 별들과 천체가 흔들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주님의 재림이 그때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9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거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죠. 거기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세마포로 단장하고 8절에 보게 되면은
8절에 보기에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자, 혼인 자리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참석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혼인 자리에 참석하려면은 우리가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옷을 단정하게 입고 거기에 맞는 드레스 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가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어떻게 누가 참여할 것인가? 세마포를 입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다.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옳은 행실로 자신을 단장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성도만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보면은 거기에 우리가 함께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 죄 짓는 것을 많이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럼 너무 많이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하나를 보면 이상한데 두 개를 보면 그럴 수도 있나 보다, 그런가 보다. 세 개, 네 개를 보면 왜 이러지? 그런데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그게 당연한 게 된단 말이에요. 당연한 게.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세상에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성도들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 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며 인내하며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올 때 그 한국에 계신 선교사님이 그러세요. 미국 좋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천국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오신 선교사님인데 미국 분인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미국이 좋은가 보다. 저는 그때 한 번도 미국 와본 적이 없으니까 미국이 참 좋은가 보다. 제가 20년 전에 미국에 왔을 때는 참 미국이 천국 같더라고요.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20년 좀 넘게 살아보니까 미국이 천국은 아닌 것 같아요. 천국은 아닌 것 같아요. 미국 와서 제가 맨 처음 놀란 거는 전기가 왜 이렇게 자주 나가요, 미국에? 한국에서는 전기가 안 나가는데 전기가 자주 나가. 물론 이제 나무가 많아서 그렇긴 하지만 전기가 자주 나가. 요즘 같아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한국이 오히려 선진국이다. 의료에 있어서는. 그 방역이 얼마나 철저합니까, 한국은. 또 얼마나 그 병원을 사람들이 자유롭게 갈 수 있어요. 싸게, 편하게, 빨리. 미국은 이거 병원 한번 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또 그 얼마나 비쌉니까? 또 최근에 또 지금 지난주부터 있는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한 또 인종차별 또 그 논란과 또 시위를 해도 그거를 직서정연하게 이렇게 해야죠. 평화적으로 해야죠. 물론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인권과 또 사회 정의와 또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일부 그 사람들이 폭도로 변해가지고 우리 지금 한인 업체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LA, 시카고, 필라델피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비즈니스를 못하고 지금 한 2달, 석 달 놀았잖아요. 겨우 이제 오픈이 되면서 가게를 여는데 이거 또 엄청난 피해를 좀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몇십만 명, 100만 명이 모여서 대통령 물러나라고 그렇게 해도 그렇게 큰 어떤 이런 게 없었잖아요. 한국에서는. 잠시 잠깐 몇천 명 모여서 몇백 명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그 약탈과 방화와 폭동이 일어나니 이 미국이 참 과연 여기가 선진국이고 참 이
사는 게 참 좀 이렇게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과연 미국이 선진국이 맞나? 시민들의 의식이 정말 선진국의 시민 의식이 맞나? 물론 미국이 뭐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좋은 면이 많죠. 그러나 미국이 그렇게 완벽한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또 이번 시위와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미국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의료 시스템의 문제들, 또 인권의 문제들, 또 경찰의 그 과잉 진압의 문제들, 또 일반 시민들의 시민 의식과 또 이러한 의식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낱낱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미국이 지금 위기다. 정치적으로 위기고, 경제적으로 위기고, 또 이 위생적으로, 보건적으로, 건강도 위기고, 참 이런 위기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우리가 다시 한번 품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류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긴 시간 동안 간절히 고대하며 사모했던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그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볼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주의 말씀대로 거룩한 행실로 단장하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이 마지막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게 하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우리 귀한 자녀들, 또 우리 귀한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